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6장의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도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올바른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바울은 도전했고 책망했고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또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곧 믿음의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참된 믿음의 증거는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요, 복음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피상적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그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과 올바른 지식이 없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생활은 종교적 생활, 문화 생활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 앞에 바로 서고 있는지, 올바른 분명한 확실한 복음의 체험으로 나아가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겉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복음,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선한 행위도 더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바울은 떠난 이들에 대하여 강력한 호소와 도전과 책망을 해왔습니다. 그가 깨달은 진리를 다 동원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흐름들을 인용하며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왜 모세율법이 주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이다. 그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만들어주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헛된 철학과 풍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복음이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이제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의 고백으로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이전까지는 누군가를 대신 받아 적게 함으로 자신이 구술을 하고 받아 적게 했는데 11절부터는 자신이 직접 펜을 들고 결론을 쓰면서 큰 글씨로 이 편지를 마무리한다. 이것은 내가 직접 마무리하여 쓰는 서신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그는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6장 14절에 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59번 사용되었는데 그중 55번을 사도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문 용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자랑이라는 단어는 실제 원래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한 번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랑이라는 단어는 부정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이 가장 근접한 단어로만 번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랑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의미를 풀어서 쓰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또한 생각만 해도 기뻐서 삶의 의욕을 느끼게 하는 것, 또 셋째로 자신이 의지하여 삶의 중심이 되고 지탱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의욕을 느끼게 하고 또 무엇이 말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인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사실 느끼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요, 또 십자가 장식은 가장 고상하고 경건한 그런 디자인, 심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에는 여전히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흉측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사형틀이었죠.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기가 꺼려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꿈을 꿨는데 꿈에서 계속 십자가가 나타났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바울 당시에 십자가가 계속 꿈에 나타나면 악몽 중에 최악몽이에요. 그러한 십자가를 자랑한다 고백한 것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그 십자가가 세 가지를 못 박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십자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단지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예수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 이 단어 한 단어 한 단어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십자가,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로 약속을 따라 역사 속에 그리스도로 기름 부은 메시아로 오셨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제물이 되셨다라는 의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분명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조금도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단 하나의 거짓도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나타난 십자가입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심판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류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를 우리의 구세주 되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대신 담당하신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떠한 죄라도 아무리 흉악한 범죄라도 완전히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의 죽음이, 어떤 세상의 철학과 사상이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로 결합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공의면 공의고 사랑이면 사랑이에요. 사랑을 부르짖는 사람은 공의를 버리며 사랑을 외칩니다. 공의를 부르짖는 사람은 사랑을 버리며 공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느 곳에 공의와 사랑이 서로 하나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까? 공의를 외치면서 사랑이 실현되고 사랑을 행하면서 공의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세상 어느 곳에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이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곧 하나님 자신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든 공의를 다 쏟아부어 이 죄를 심판하시고 해결하심과 동시에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완전한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사랑이 부어집니다. 아무리 작은 거짓과 죄도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어떠한 죄라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하나 된 사건,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식이요, 소망이요, 그리고 길과 진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고백합니다. 세상도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중죄인으로 취급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십자가는 세상을 못 박은 죽음이다. 그 세상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이란 말 자체는 두 가지 의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나 하나님을 배역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역을 세상이라고 말하고, 그 세상의 중심과 이면에는 사단이 있는 것이죠. 사단의 조종을 받는 공중권세, 이 세상의 모든 흐름 속에 사람들은 죄를 짓고 또 그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십자가의 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세상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세상의 무력으로, 정치력으로, 경제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세상을 이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어떻게 로마 제국의 황제를 퀴리오스, 주님이라 숭배하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황제 숭배 사상이 끊어졌습니까? 그것은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정치력이 아니었습니다. 민중들의 봉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세상적인 힘과 지식과 어떤 결집된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변하려고 할 땐 도리어 교회가 세상에 먹혀버렸습니다. 교회가 어떤 세상적인 힘과 정치력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중세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최악의 상태가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황제들이 교황에게 그 관을 받으려고, 교황이 황제에게 이 마지막 왕의 왕관을 씌워주는 것이 왕이 되는 마지막 절차였어요. 그렇게 보면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높아집니까? 교회가 권위가 국가의 권위보다 더 높아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실상은 가장 복음을 떠났을 때요, 교회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의 시대였어요.
교회는 그 힘을 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고 십자가의 깃발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종교 재판에 넘기고 교회가 세상에 가장 많은 악행을 행했던 때가 바로 교회가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힘입었을 때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존재한 것은 세상의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세상 전 세계를 장악하는 조직력도 아닙니다. 교회가 선행을 많이 했기 또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행한 선행과 악행을 뒤집어보면 어쩌면 악행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존재했죠.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 벌써 사라져도 됐을 이 교회가 왜 존속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십자가뿐입니다. 중세교회가 그렇게 힘을 가지고 마을마다 예배당이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높은 건물이 되고 심지어는 교회 예배당보다 더 높은 건물은 짓지 못하게 건축법으로 그렇게 했던 시대, 교회는 기세등등했고 세상적으로 힘이 있어 보였지만 그 결과 중세는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현재 유럽의 교회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오래된 건물을 자랑하고 얼마나 미술작품이 얼마나 예배당 건물이 오래됐는가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과거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어요. 교회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하나뿐입니다. 그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핍박을 이겼습니까? 세상의 그 잔인한 권력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세상을 못 박은 십자가. 그래서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셋째로 십자가가 세상에 대해 나를 못 박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만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십자가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하기 싫은 힘겨운 어떤 일을 말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우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나의 죽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펄펄 살아서 나의 어떤 힘을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 움직인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하나님께 대한 산자요,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나 옛사람의 죽음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따라 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가는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의 철학이나 수많은 이 시대의 사상의 한 아류로 여기는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할 때 그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자랑하지 않은 것은 곧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은 죄와 악에 속하여 살아가는 인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있구나 라는 사람만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참 저 사람
멋진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칭찬받는 인생도 육체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하게 사는 삶이 곧 자신의 죽음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라는 그 십자가의 진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믿지 않는 이유를 말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들 많던데 나는 안 믿으면서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종교의 목적은 선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로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모든 선함조차도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사람은 착한 일을 하면서도 교만해지며 죄를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엄청난 교만과 자기 의에 빠져 천국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지옥문의 앞에 서는 그 처절한 자기 절망과 자기 죄악의 그 엄청난 아픔 속에 절망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도리어 우리는 천국문으로 들어감을 경험합니다. 가장 선하게 살려는 사람이 육체를 자랑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상한 삶을 추구했고 세련된 도덕과 종교 의식을 추구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타락하여 죄 가운데 머물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산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육체를 자랑하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 말씀하세요. 핵심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입니다. 15절에서도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 너머에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 끝이 아닌 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 그 어떤 소식은 복음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 무릎 꿇는 철학은 진정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17절에 자신의 고백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그의 몸에는 많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죽음의 고통을 넘나들며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며 생겼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 흔적마저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헬라 사회에서 종을 낙인 찍을 때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는 이 단어를 통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낙인 찍혔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우고 싶은 인생의 흔적이 있고 간직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인생의 흔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세상에 속한 모든 흔적은 지우고 싶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흔적만이 영원한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록 중에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으셨는데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때 그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온전한 부활일 텐데 왜 흔적이 남아 있을까?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의 상태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몸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한참을 걸어간 이후에야 예수님을 알아봤죠. 막달라 마리아도 그 예수님이 무덤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고 처음에 그렇게 대화를 했죠. 갈릴리 호수에 나타난 예수님도 제자들이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것은 예수님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는 말이죠. 그것은 육신을 입으셨을 때 예수님이 많은 질고 가난과 아픔 속에서 그분의 육체가 다른 사람들이 올 땐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나온 대로 말씀 그대로 하면 볼품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드라마나 연극 같은 데 보면 제일 이렇게 멋지게 생긴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하지만 예수님 그 모습 보면서 아닌데 나 아닌데 그러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광스럽게 되신 그 몸이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이 있었어요. 그 손과 발에 찔리신 흔적, 허리에 장에 찔리는 그 흔적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알아볼 수 없는 그 영광스럽게 된 예수님이었지만 그 흔적을 통해 예수님임을 알리며 그 십자가의 흔적만을 예수님은 영원히 간직하셨던 거예요. 저는 믿어요. 도마에게만 그 흔적을 보여주고 이제 다시 온전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도 예수님의 손과 발, 허리에 있는 그 자국은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흔적을 남기시고 도마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 흔적을 기뻐하는 성도들로 초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에게는 그 흔적이 있었어요. 어쩌면 육신의 아픔으로 인한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위해 남아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초대하시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떤 흔적이 우리에게는 있을 것인가?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장을 찾지 아니하시고 상처를 찾으실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면서 얻은 흔적, 그 흔적을 찾으실 것이다. 그 흔적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며 그분을 자랑하며 얻은 흔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그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얻는 흔적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